찬송 240장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으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주여 그래 하시고 내 죄와 같은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난과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으네 그 믿음 주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세상이 곤두박질하는 것 같지만은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부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평언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 뻔내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오매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가지 못한 걸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나 우리들의 모습은 저희들의 삶 속이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은혜 속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런 징조를 볼 때에 더욱더 믿음의 굳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자신의 신앙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옵시고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시는 주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수호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선교의 대국으로서의 선임받게 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귀한 복음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내는 기서임 받는 그들의 삶 속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연약함으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주의 건석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기서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귀한 믿음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늘 기도와 봉사와 자녀들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노년에 계시는 분들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리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심정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변함없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경제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극한 가난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물수록 더위가 올수록 더 튼튼하여지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을 이대로 당분간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또 방역이나 예방에도 우리 성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CS 왔다 갔어요. 매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 검사에 오나 가나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이 방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그 앞에서 검진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의사하고 아침에 일부 예배는 8시에 드리니까 7시 한 10분 정도 되면 와야 돼요. 일찍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종일 앉아서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응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꿀꿀하잖아요.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일들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감기가 걸려도 교회에서는 또 마스크를 벗고, 이 마스크라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상대의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또 데모할 때는 마스크를 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찬송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약간 내려가지고 코에 숨을 쉬게 하세요. 끼고 앉아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조금 내려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뒤를 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말이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내리세요. 이제 내리면 또 찝찝해. 이제는 하도 껴가지고. 자, 내가 아닌 내 속에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속에 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속에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형편과 사정도 다 다른데 사실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이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나 권세, 명예를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행복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만은 내가 참 좋은 집에 가서 산다고 정말 행복할까? 정말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그거는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 남이 봤을 때에 부러워 보이는 거지 정작 본인은 삶 그대로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면 거의가 나와는 상관도 없고 추상적인 얘기로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실제로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알면은 행복이 내게 실제가 되는데 행복을 추상적인 거로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상추씨라도 화분에 심어서 크게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꽃씨를 심어서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런 사소한 행복이 내 마음에 자꾸 쌓이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사소한 일을 자꾸 쌓으라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소한 행복과 사소한 감사를 자꾸 내쫓아버리니까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행복이 차지해야 할 공간에 더러운 정욕이 차지하고 이걸 밀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복은 대문간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사소한 행복과 사소한 감사거리가 항상 내 삶,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에 감사할 일들이 내 주변에 없다면 나는 여기 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주잖아요. 나 대신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주고, 나 대신에 밥을 하는 사람은 밥을 해주고, 나 대신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오만 가지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떠날 생각도 안 하고 내보낼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불행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꾸어 가는 데서 오는 것이고, 꽃씨를 심어서 가꾸는 것처럼,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감사한 것처럼,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내 속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아무리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밀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 기쁨,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오만 잡동사이가 쌓여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옛날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동에서 나오셨는데 단칸방에 세를 얻어서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들어가니까 할머니 혼자 누울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어. 신방대원들 집사님들하고는 일렬로 줄을 서서 앉아있고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보니까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뭘 쌓아놓고 보자기를 덮어놨더라고. 입구에 들었었는데 냄새가 도저히 역겨워가지고 토할 것 같아. 찬송을 정말 못 부르겠더라고. 입을 벌려서 설교도 못하겠고. 그래서 얼렁뚱땅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옛날에 낙동강 편월 사건 때도 하도 초상이 많이 나가지고 늘 초상집에 다녀서 그 냄새를 맡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았더니 편월 사건이었어. 근데 그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여름에 그 시체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 여름에 막 비닐에 사가지고 넣어놨다가요, 하관한다고 꺼내면요, 그 핏물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온 물하고 이 냄새가 바람이 불면 그거 놔두고 예배를 못 드려. 그 냄새보다도 더한 것 같아.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아니 할머니는 뭘 저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권찰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만 그릇 다 갖다 그가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썩는 것도 있을 거고 막 와 정말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내 속에 그런 잡동사이가 쌓여 있다면 어떻게 향기를 풍기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통증을 안고 사는 사람이 행복의 기준을 육신에 두겠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걸 물리치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건강하십니까? 이게 이제 인사인데 사실 건강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거기에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예, 건강합니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여기 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기보다는 편안하십니까? 그럼 마음은 편안하니까 예 이러는데 건강하십니까? 하면은 건강 안 한데 어떻게 건강하다고 그러겠어? 여기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고 별병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디스크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생긴 거거든요. 딱 수술 마치고 일주일 만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 의사한테 다시 가서 뭘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가느냐 하면은 그 의사분도 최선은 다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잘못된 대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의사를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면 나도 불행할 거고.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저 안고 사는 거죠. 강대상에는 전기요요. 제가 배터리 충전시켜 갖고 다녀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불행하지는 않아요. 몸이 아픈 것과 이 행복과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진짜로 평안이 행복이지 뭐 옷을 좋은 거 뭘 좋은 걸 먹고 입고 그거 다 귀찮아.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 고통을 안고 어떻게 평생을 살까 서글퍼지지만은 그 순간에 뭘 잊어버려서 천국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그 천국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에 여러분 그 천국이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 자리에는 우리는 다 떠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어.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현실 이상으로 거시 체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옹탕물에다가 고기들이 살다가 물을 빼뿌리면 어디 갈지를 몰라가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날리지만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이거 전부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봤자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그 속에 성경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으면은
그런 분들이 쓴 글을 내가 읽을 때에 이게 책이냐? 건방져요? 내가 건방진 사람 맞아요. 최소한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 거, 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쓴 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쓴 글은 그저 지식 조각을 모아놔서 리포트를 쓴 것에 불과한 거지 아주 가짜않고 웃기는 겁니다. 나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방인들과 훨씬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웃기지요. 여기 같이 복잡거리고 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거시 체계를 볼 때 이것이 있어져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점진적인 이해를 볼 때에 당연히 있을 일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놈 위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만큼 불행의 요소는 줄어들고 행복의 요소는 커지는데, 바울은 이 현실과 마주할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단순한 안타까움의 외침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음부의 권세, 지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누가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괴로움은 고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버려야 할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밀어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이런 병을 원한 적이 없는데 어느 사이에 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 무슨 병이든지 초기에 발견하면은 완치율이 높은 것처럼 불행의 원인도 빨리빨리 제거해야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고달퍼져요, 갈수록. 바울은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음을 알고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더더구나 셋째 하늘의 삼층층의 세계를 체험했던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고 분토와 같고 이 세상에 내 속에 들어왔는 이 육에 속한 소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저쪽 세계를 안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삼층층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오직 천국 준비로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법을 한 법을 깨달았는데, 무슨 법이 있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누구나 타부와 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한 양심에 양의 욕심과 음의 욕심이 있어요. 양의 욕심과 음의 욕심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양의 욕심이 있는가 하면 싫어서 밀어내고 싶은 음의 욕심이 있어요. 선한 것에도 욕심이 있고 악한 것에도 욕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욕심에 끌려서 살아야 됩니까? 어느 욕심이 강해야 됩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밀어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끌어들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밀고 들어와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밀어낼 힘이 없어요. 밀어내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압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힘보다는 사탄이 주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놈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추어져 있는 감성, 지성, 지정, 의, 결의, 이 세 가지가 지정의가 합해서 한 사람이 한 인격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하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의 사고나 의식 구조를 바꾸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평생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습관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미워해서 안 되는 줄은 알지만은 감정이 미워지면 미운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좋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싫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집 음식이 맛이 있어도 기분이 나쁘면 거기 가기가 싫어져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감성을 움직이는 감정 자체가 가장 약한 거예요. 사람 생각 바꾸는 건 어렵지만 기분을 바꾸는 건 쉽다니까. 사기꾼들이 뭐합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내가 이상한데 워낙 잘해주거든. 사람의 감성을 살살살살 녹이는 게 사기꾼의 전문이잖아요. 오늘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버린다니까 한순간에.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사기를 치려면 사기 못 치지요.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의 마음, 감성, 인정과 안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감성을 움직이는 건 마음인데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몰두해 버립니다. 육신의 법은 사망이요 영의 법은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타부와 거룩하지 못한 라에 속하여 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에 속하여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 육신은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양심이 역사를 할 때 이거는 아니다. 그럼 아닌 것으로 안 쫓아가 본 경험이 돈을 주면 이게 뭐가 이게 받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도 모르고 막 뇌물을 먹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뒤끝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 안 받는 재미, 거절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받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줄줄이 굴비처럼 엮기가 가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한 번이라도 버려보고 영을 쫓아 살아본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영을 쫓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육에 속하여 육신을 쫓아 살아왔지만은 마구잡이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스스로 움츠리고 살잖아요. 이럴 때의 현상은 개화기 교인들처럼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개화기에는 막 음식도 주고 옷도 갈라줄 때는 확 모이다가 일제가 탄압을 하고 핍박과 박해를 하니까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화기 교인이에요. 알고 본 바람이 불수록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형편과 사정이 이래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 나갈 빌미를 일부러 찾는 사람들, 그건 개화기 교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분명히 내 신분과 정체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건강한 관심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 잘못된 관심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혁은 습관보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습관이 들여져 있는 것을 개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습관을 따라 쫓아 사는 것은 쉬워요. 맨날 하던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거꾸로 돌리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변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습관을 이거를 개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지만은 어떤 지경에 가면 또다시 그게 재작동을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은요. 그 노름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죽도록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난 이제 노름 끊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한다니까. 이 노름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이걸 작동을 해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 후에도 죄의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서 또다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육에 속한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육이 혼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애욕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애욕에 대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웠고 좋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사람은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려서 쓸어버렸지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타부아라는 범죄한 인간이 느끼는 타부아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의 원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 선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라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삶에 치우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육에 두는 거예요.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버려라.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최우선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문제는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삶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 밖에서 하는 건 다 죄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지만은 그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든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방주는 곧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주를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없다 했다고. 없다고.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결단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면은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세상 법이 잡아가면은 잡혀가야죠. 그러나 끝까지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타부아라가 있고 거룩하게 밀어내고 싶은 게 있고 땡기고 싶은 게 있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밀어내고 싶은 게 있고 땡기고 싶은 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로 벗고 살았잖아요. 벗고 살았지만은 수치가 없었어요. 수치를 몰랐어요. 죄를 안 지으니까 수치가 뭔지 수치 자체가 없은 거죠. 죄를 지음으로 수치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말은 이미 범죄한 인간이 잘못된 애욕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떠들어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유무식을 떠나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인간들이 짓는 죄가 뭡니까? 성추행이라는 거예요. 성범죄입니다.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장도 사표를 내야 되고 별일이 다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애욕 왜 일어나느냐? 아니 다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수치는 가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건 원래는 수치가 아니었는데 이제 수치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가리고 싶은데 그 잘못된 애욕이 남의 수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건강한 이성 간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동성 간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소돔고모라 성처럼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워해서 수치를 가리려고 그전에는 수치라는 게 없었다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수치를 알게 됐는데 아니까 가리지. 가렸는데 범죄한 인간이 또 그 수치를 알고 싶어 하네. 이게 성범죄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었어. 그 가죽옷은 바로 율법이에요.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으면 또 죄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고 율법 가운데서 건지러 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프로그램이 거듭나야 벗어날 수 있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생각함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남의 수치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에 뭐 국회의원도 시장도 뭐 도지사도 전부 성범죄에 걸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남의 수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 예?
왜 남자가 남의 여자 수치를 알고 싶어하고 왜 여자가 남의 남자의 수치를 알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물리쳐야 할 것을 못 물리치니까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눈으로 못 본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네가 영광을 볼래거들랑 잘 되는 걸 볼래거들랑 그러지 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육에 속한 소욕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말씀을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지는 것하고 벗은 줄 알고 한 걸 이 두 문장을 분리해서 엔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눈이 밝아질 필요도 없고 벗었지만은 벗은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애들은요 벗은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한 4살, 5살, 머슴아들은 더 오래가 한 5살까지도 지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개념이 없는 거야. 빨가벗고 춤도 추고 그래요. 야 이놈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하면 더 까부는 거야. 왜? 안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지는 안 부끄러워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원죄의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서 수치를 알게 된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부끄러우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데 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읽어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사망선고예요. 그렇잖아요? 사망선고예요. 이렇게 사망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고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땅을 정복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로 주셨어요. 일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에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노동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대가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와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하고 같아지려고 비교하지 마세요.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불행해집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린아이의 기준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기준은 벗었으나 벗은 줄을 모를 때까지가 어린아이예요. 수치를 모를 때까지가 어린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여탕에 가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아. 그런데 어른들은 수치스러워해. 그런데 아는 수치스러움을 몰라요. 거기까지가 어린아이예요. 돈을 줘도요, 돈이라는 거는 아는 그 같은데 소중함은 몰라. 주면은 고맙습니다 켜놓고 아무 데나 놔둬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개념도 없어요. 돈을 줘야 하드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는 줄 알지만은 이 다리를 모르니까 돈을 주면서도 호주머니에 꼬개꼬개 해가 이어주잖아요. 이거 갚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데도 돈을 내가 흔들다가 아무 데나 놔둬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지. 돈이 뭔지도 모르고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욕심이 생기질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상태가 어린아이예요.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공감만 하고 듣고 다 이해는 안 될지라도 저 말씀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아멘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성경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쓴 책은 읽어보면 내용이 없어. 내가 보기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걸 책이라고 썼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수준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를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건방진 줄 건방져. 나 건방진 사람 맞아요. 왜 건방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건방져 버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책을 쓴 걸 보면 이게 책이냐 싶더라고. 그냥 지식을 짜집기 위한 레포트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직도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뿌리가 남아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지만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사는 만큼 삶의 짐이 무거워지고 고달파진다는 걸 알고 이거를 벗어나고 밀어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는 만큼 내 삶이 고달파져. 내 인생은 내가 살도록 내가 설계되어 있는 거지, 나를 설계하는 거지. 내가 지난 금요일날 그랬죠. 저 운동을 하고 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 옆에 그 뭐 미진인가 뭐 동진인가 모르겠어. 질투가 나니까 와, 저기는 어떤 사람이 살까? 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와, 저긴 대단히 부자들이 살고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살지 않겠나. 그러고 이제 밑으로 걸어오는데 상가에도 막 불이 반짝반짝 하대요. 나는 저런 상가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맨날 보는 아파트인데도 육신의 소욕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천당 가면은 천당이 있잖아. 그리고 내 집에 오면 내 집이 제일 좋아요.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불행해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남이 좋은 걸 보면 좋아지고,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어쨌거나 성도들이 건강하고, 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아프다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려워요. 성도들이 특히 창사가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늘 아프지를 수술해야 되지를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보다는 안 기쁜 소식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은 고달프지만은 참아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몽학 선생이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게 내가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게 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똑같은 사고는 이 세상에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앓는 고통과 내가 앓는 아픔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건강한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픔이 다 똑같을까? 절대로 다. 사람마다 병이 다 달라.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고 저 할아버지는 걱정이 없겠지.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편하다면, 마음이 편하다면 난 저렇게 살고 싶어. 그렇지만은 그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대로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그 할아버지는 또 그 나름대로의 질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한 번도 나는 사람을 찾아서 상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위로는 되겠죠. 내 속에 있는 걸 한번 털어내놓고 한번 푸념하고 나면은 그 순간은 좀 가슴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내 사정을 말씀을 안 드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만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한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부디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해주세요. 나한테 찾아온들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버티기가 어렵지.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냥 맹타로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거는 밀어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생각을, 나쁜 걸, 더러운 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끌어당겨야 돼요. 그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고통, 나와 같은 기쁨, 이 세상에는 두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듣지 못하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이 킹덤 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권세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오직 주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아버지 권세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세하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닌 내가 누굽니까? 바로 죄악인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잡아당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권능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니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